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저 때 당시에는 체벌이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못을 많이 해서 혼났겠느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부는 잘 못했지만 나는 모범생이었거든요. 공부는 잘 못하는데 모범생. 별로죠. 어쨌든 그러면서 별로 혼날 일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당시에는 단체 기합을 그렇게 많이 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크게 나겠지만 지금 그때 같으면 여름에 창문 다 닫게 하고 선풍기 다 끄게 하고 이렇게 의자 들고 이렇게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무릎 들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 그거를 1시간 동안 시키거나 네. 그리고 겨울철에는 저 그때 되게 너무 신선해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양말을 다 벗게 해요. 겨울철에. 그리고 복도를 그 틈 전체 복도를 오리걸음으로 몇 바퀴를 돌게 해요. 딴생각 얘기하죠.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합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받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정말 선생님께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까불었구나. 말썽을 부렸구나. 다음부터 이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더 울분에 차가지고 이게 뭐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있는 저 모모 저 XX 때문에 지금 온 반이 지금 고생당하고 있고 그런 울분에 찰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일 학교에서만 일어나는가? 여러분 집에서 많이 일어나요.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옳고 그름을 보통 누가 판단해 줍니까? 우리의 부모님.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꼭 형제들과 자매들과 이렇게 다투잖아요. 다투면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꼭 내 편 안 들은 거 가지고 있어. 이상하게 그렇죠? 나 아니 다른 형제 편을 들은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지 않나. 공감대가 전혀 형성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만 그런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공정하게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잘못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고 억울한 일이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풀어줘야 되고 잘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게 정말 이 세상에 잘 유지되고 움직여야 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재판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억울하게 곤란한 사람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도 괜히 막 울분에 처하기도 되고 그런 마음들이 같이 일어나는 것은 역시나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에다가 재판장을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유다 온 나라에 재판장을 세웁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또 어디에 세우는가?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종사를 재판하게 하고 재판관을 세우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장들 원래 이런 사람들은 재판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다시금 재판관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이들을 재판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재판장으로 할 만한 자격 있는 자를 잘 검증해야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재판장을 잘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에 재판장을 한 명 세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재판장으로 세우겠습니까? 나랑 친한 사람? 그럼 자기한테 유리하겠죠? 두루두루 친한 사람이면 더 좋겠죠. 왜냐? 여러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리고 옳고 그름이 있어서 나보다 더 친하다고 해서 더 편들어주면 안 되고 이것을 공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런 기준으로 다닌다면 재판장이 재판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재판장이 자기 생각과 뜻대로 재판하면 엉망이 돼요. 아무리 공정하고 옳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약간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들은 다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찬양 한 곡을 선곡하더라도 이 찬양을 딱 선곡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가? 그러면은 그 찬양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데서는 그걸 선곡한 게 좋은가? 또 인원수로 따진다면은 무슨 좀 어려운 말로 공리주의 막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를 선택해야 좋은 것인가? 그 기준이 없다면은 힘들다는 거죠. 사람의 기준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재판장이라 해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지금 성읍에 사는 형제들이 와서 재판을 요청하죠. 그런데 무엇을 말미암아 송사를 하는가?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죠. 율법, 계명, 율례, 규례 이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 재판장 이거 좀 봐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 지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지금 이것은 불리하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재판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단순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을 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 여호와께 속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와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얘기죠.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동사, 모든 민사상 사건들을 다 말하는 거죠. 모두 우리 일상과도 일어나는 사건까지 모든 것을 재판하게 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성탄절 교육에 딱 여기만 오면은 교회 왔으니까 교회 법을 따라야지. 교회 법을 딱 벗어나면은 이건 이제 내 세상 내 맘대로 해도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아니든 예배당 아니든 예배당 바뀌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을 세우면서 이 여호사밧 재판장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야, 너 재판장 세우는데 너 이거 명심해야 돼.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이거 잘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나.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 9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10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10절 뒷부분 좀 가면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 말이면 다 기겨주고 오냐오냐 해주실 그런 하나님? 정반대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분의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게 해야 돼.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해줄 때 어떤 말을 중요하게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친구가 중요한 말, 내가 경험한 이야기. 내가 경험한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혜선 장로님 모시고 미래를 만나다를 했잖아요. 여러분 딱 들으면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하겠다가 제가 대신 와서 여러분 정혜선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왜 그분을 직접 불러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뭘까요?
경험한 사람은 그 말에 대한 권위가 있거든요. 경험해봤으니까. 들은 거랑 내가 보고 확인한 거랑 말의 권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이런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해서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이 경고를 듣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여호사밧에게 경고를 했어요. 어떤 경고를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선한 왕이었어요. 잘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3절 보면은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다. 아세라 복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 좋은 점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어떤 죄를 지었죠? 우리가 방금 읽어본 말씀에 의하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자랑 미워하는 자랑 여기서 누구를 말할까요? 앞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아합 왕을 말한다. 아합 왕. 지금 여호사밧 왕은요 남유다에 속해 있는 왕이에요. 남유다 나라에 속해 있는 왕. 거기는 왕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쭉 이어져서 나름대로 왕의 혈통을 잘 이어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분열되었었던 북이스라엘 쪽. 너무나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차지해서 열지파가 찾아가서 나 이 나라에 살래 하고 찾아왔던 그 인기 많았던 나라. 거기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너 마음에 안 들어? 갈아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 중에서 나쁜 왕 아합왕이 있었어요. 아합왕. 이 아합왕은 바알을 정말 잘생겼던 왕. 그런 왕과 친하게 지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왕이었다.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왕과 친하게 지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재판관을 세우자. 야, 너네 잘해야 돼. 너네 이제 재판을 하는데 대충 하면 안 돼. 네 뜻대로 잘해주는 사람,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 막 뇌물 주는 사람, 친한 사람 그런 사람들 다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진노하심을 잊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악한 왕과 친하게 지냈을 때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남유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중고등부 교육을 맡고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제가 만약에 강대상 서가지고 여기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안 전하고 맨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주일하면 빠지고 설교 시간에 안 계셔. 어디 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막 놀러 나가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중고등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럼 나오겠습니까? 이때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4절 말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에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백성들을 브에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의 남북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끝에서 끝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데려오게 했대요. 돌아오게 했대요. 무슨 뜻이죠? 이전에는 어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를 피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왕이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을 때, 왕이 자기 역할 똑바로 하지 않았을 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 오늘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아합과 가까웠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것을 선지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사 백성이 경고를 듣고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하는 마음을 품고 이제 재판장을 세워서 그 지역마다 재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재판이라는 것은요, 나라를 다스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만약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라가 엉망이 되겠죠. 범죄가 들끓고 아주 무법사회가 될 거예요. 재판장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나라마다 그 일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 나라를 전체를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게 하겠다. 이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힘들게 주님께로 돌아오겠으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당시에는 뭐 TV나 인터넷 이런 거 없잖아요. 왕이 몸뚱이는 하나인데 어디에 다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세워야죠. 그 역할들을 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호사밧 왕은요, 그래도 책임감을 가졌어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경고의 말씀을 하니까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이전의 모습에서 돌이키고 다시 왕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해보려고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책임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책임감. 여러분, 지금 이 중고등부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이 자리 안에서 여러분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요. 내가 무슨 책임감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 이 분위기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랑 요셉이랑 은길이가 횡단보도를 걸어가다가 신호등이 화염을 받고서 걸어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우리 셋이 다 같이 어디를 보면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주변에 길을 걷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쳐다봐요. 무슨 말이죠? 영향력이 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조금 불편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불편할 것 같아요? 자리가 많이 비었을 때. 아, 저 자리 맨날 그 친구 왔던 자리인데 비어있어.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해요. 근데 그 자리를 항상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고마워요. 감사하고. 여러분의 자리를 앉아서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그 책임감 하나로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 책임감을 잘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 왕으로서의 책임감은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멋지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야, 저 백성들은 진짜 가망이 없다. 다 없애버리고 내가 다시 나라를 세우고 다시 백성을 만들어야지.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책임감. 여러분, 그 경험 우리가 다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부담스러운 책임감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너네를 이런 특권을 줬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은 누구를 위한 사람이죠? 백성을 위한 사람.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사람? 죄인들을 위한 사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편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동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부담스럽게 전도해야지, 무조건 나가가지고 사람들 이끌고 막 해야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합시다. 작은 것부터. 예배에 나왔으면 예배자로서, 중고등부에 속해 있다면 중고등부 일원으로서 여러분의 그 책임감을 행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이죠? 허영과 담임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예요. 아까 어떤 학생은 그게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려줬어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서 그 담임 목사님과 한 2년 정도의 어느 정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 목사님이라면은 우리 교회를 영적인 지도자로 바뀌어도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위임 감사 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만 소중한 날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소중한 날입니다. 위임 감사 예배 때는 선서라는 걸 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누가 선서할까요?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선서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선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위임 감사 예배, 호잉과 담임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인데 목사님만 선서하는데 누가 선서를 해? 성도들이 선서를 합니다. 어떤 선서를 할 것 같습니까? 오른손 들고 내가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위임 목사로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맡은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그분의 영적 지도를 순종하고 그분의 치리를 받으며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의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그런 재정들도 제공하고 그렇게 순종해서 이 교회를 순종해서 같이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는 선서를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선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왜 하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 이 교회에서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른들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뭔 상관이냐. 그게 아니에요. 주보에 보면요 호일과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디 나오죠? 주보 없어요? 어디 나오죠? 힌트 제일 첫 장 교장 우리와 관련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세우시는 목회 방침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교육해 나갈까를 논의하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흐름들을 이런 원리들을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책임감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임감? 성탄제교회 중고등부 중학교 몇 학년 학생으로서 고등학교 몇 학년 학생으로서 내가 이 중고등부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예배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그거 선생님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꼭 못하러요. 그러지 않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예전과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요즘 애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중고등 관련된 일을 시키기가 참 힘들어요. 연락하기가 되게 좀 불편해요. 얘 싫어할 텐데 연락을 해야 될까?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고등부 누가 이끌어 간지 아십니까? 임원들이 이끌어 왔어요.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로 할까? 모여봐, 회의하자. 선생님들이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저 이번 수련회 때 이런 주제라고 했는데, 그래? 갑자기 그 주제 왜 하고 싶은데? 우리 중고등부를 보니까요, 요즘 애들이 너무 예배 때 찬양을 성의 없이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제는 찬양을 합시다. 그래. 여러분, 이런 의식들이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주인의식을 요구하려면 주인으로 대우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주인으로 대우합니다. 주인으로 살아주시고 책임 맡은 자로 살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선생님만 바쁜 그런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로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을 거룩한 나라 그의 소원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우는 것이 그냥 너 임명의 차원이 아니라 목숨 것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영역을 발휘해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전까지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책임감이 있어? 나 하나 빠진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역할이 그렇게 작지 않고 우리가 지키는 자리가 소중하고 중고등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나의 활동이 달라지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내 인생과 주님의 일들을 분리해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나의 역할을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 그 없이 힘과 능력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가족의 가족 구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임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찬양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예배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학생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두려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전혀 생각조차 없는 우리를 향해서 목숨을 바쳐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떠나 있었고 주님의 역할들을 우리가 못 본 채하였고 그 책임감을 망각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돌이켜서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두신 목적을 생각하며 나의 역할을 찾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작지 않습니다.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중고등부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감이 작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예배자로서의 삶,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의 삶, 중고등부의 한 학생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펼쳐내시고 미래를 책임지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